계시록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계시록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책 주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관한 기록 계시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지에게도 전해서 모두가 우리 가족들은 단 하나도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또 지옥불에 가지 않은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4장입니다. 1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어떤 일? 2장 3장 7 교회. 7 교회는 뭐예요? 환란 성도예요. 우리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이제 주의 날은 뭐예요? 환란의 날, 대환란의 날. 주일이 아니에요. 요 주의 날 했더니 목사님들 계시록 설교인데 뭐 일요일에 주의 날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날은 야곱의 고난, 그 환란 날, 3년 반 대환란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죠. 7교회의 환상들을 보고 그 이제 책에 기록해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 요한이.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7교회는 우리 아니에요. 신약교회 아닙니다. 환란 시대의 교회예요. 예수님 오시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이들은 유대교회예요. 유대교. 교회라고 하는데 유대교회예요. 근데 우리 신약교회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 교회만 있나요? 유대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많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포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자를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믿었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식교나 몰몬교나 지금도 개혁교회 안에서 구약교회식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7교회는 대환란 때 환란 성도다.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사로도 제가 해석을 해줬죠. 그걸 적용해서 영적으로 많은 배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교리적 의미로는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지만 정확하게 계시록 7교회는 대환란 때 교회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은 교회. 왜 남아있을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교회. 유대교를 중심으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남아있다면 좋죠. 우리가 휴거될 것이고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그 이전에 죽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7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는 유대인을 포함 이방인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3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세상 사람을 말해요. 세상 사람, 그리스인,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그럼 뭐예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이 땅에 남고 우리는 크리스찬은 올라가 있다는 거. 이 셋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2장 있는데 말씀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눠보면 이제 이걸 또 세대주의라고 표매를 한단 말이에요. 대환란은 뭐예요? 위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지옥문이 열리면서 땅에 지금 갇힌 옥에 갇힌 그 영들이 땅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 땅을 그냥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 그런 일입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마지막 때 가서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오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666패를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을 때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온 사람들. 땅에 남았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 이전에 14만 4천은 휴거되어서 올라오고 우리 아니에요. 큰 무리도 우리 아니고 14만 4천도 우리 아니고 우리는 24장로가 돼서 요한이 보니까 오늘 보면은 미리서 올라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거, 이후에 있을 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9절에 1장 19절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한지 내가 본 것은 7교회를 봤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 금등잔대, 7교회. 또, 지금 있는 거. 이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7교회로도 볼 수 있고, 또 환란이죠. 환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환란을 보니까. 이후에 있을 것은, 계시록 20장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건데, 어찌됐건, 7교회는 우리 아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4장 1절 이로에 나가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어요. 내가 들은 지옥문도 있어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한테? 나가 누구예요? 요한. 우리 아닙니다. 이거 우리 휴가라고 하지 마세요. 요한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반드시 must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건 이제 요한한테 하는 얘기죠. 요한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늘문이 2번 열립니다. 여기. 하늘에 한 문이 열렸어요. 이제 19장에 봅시다. 19장에 보니까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라. 주님이 이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 그랬을 때 아까 4장에 있는 것은 휴거를 예표하고 이건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이 올라갔지만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거지만 성도가 올라간 건 아닌데 단지 휴거를 그냥 예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건데 하늘에는 많은 문이 있어요. 많은 문이 있는데 하늘에 창들 문들 많이 있습니다. 시편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또 창세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해요. 야, 나팔 소리 됐더니 이제 아까 예표라는 건 했어요. 예표. 이리 올라오라. 분명히 내용으로는 요한한테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왜? 가봤더니 올라가서 봤더니 24장로가 이미 올라와 있어요.
요한이 보니 24장로가 이미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 이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이 열려서 우리도 휴가 됐다는 거. 이리 올라오라 하는 예표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야, 나팔소리 이거 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예요. 제가 뭐 7가지 신비도 여러분들에게 했고, 우리는 신비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개혁성경은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비밀로 오는데 신비가 맞습니다. 아이,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신비를 알려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에 우리가 다 죽지 아니하고, 이거 죽지 아니하고. 휴거에 관한 구절이에요. 잠잔다는 것은 몸이 잠자는 거예요. 잠자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거 휴거 구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없다고 그래? 개혁성경에도 나오잖아.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근데 이제 이런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시록에 공부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네 번, 마지막 이런,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 그러면 계시록에 7번 부러지는 나팔은 환란 중반부부터 7년 환란 중반부부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7년이 다 찼을 때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여기서 이걸 갖다가 헷갈려 하시는데, 나팔 소리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7절이에요.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매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은 뭐겠어요? 번개 천둥을 호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개 천둥. 여러분 그냥 번개 치고 천둥 치고 오면 무섭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천사들은 알아듣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마지막에 우당탕탕탕 천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천지가 진동해요. 주의 호령, 천사장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나팔이죠. 천사의 나팔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1914년도 돌아가셨어요. 집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고, 혼은 셋째 하늘에 있지만 몸이 부활하고, 그 뒤에 만약에 금년에 오신다면 살아서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캐치업.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고 나서 주와 안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아까 하나님의 나팔이니까 이걸 갖다가 아까 저기서 했죠? 고린도서에서 아니 16절인데 하나님의 나팔. 이걸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 우리가 휴거되는 건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래서 환란 통과라고 자꾸 우리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 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변화되니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하지 않냐. 이건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팔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요한이 올라갔었다. 이리 올라오라 했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표현은 많이 있지만 잠언서에 있는 25장은 이걸 이제 왕이
왕의 명령으로 이리 올라오라 하는 구절이니까 이건 뭐 내게 이리 올라오라 내 통치자가 이건 왕이 올라오라는 그것이고 해당 구절이 아니고 아까 계시록 4장 1절 아까 이리 올라오라 이제 이게 휴거로 예표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11절 봅시다. 11장 12절 이리 올라오라. 여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요한은 아까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부활된 자들이 한 번 올라오는 건데 이건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니고 우리에 관한 휴거 직접적인 것은 없는데 계시록에 단지 이걸 예표로 이리 올라오라 요한한테 했는데 이미 우리는 올라가 있다니까. 아까 고린도서에 데살로니가서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요한은 뭐예요? 많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낙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셋째 하늘.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법은 어긋나니라. 법에 어긋나니라. 이거 바울이에요. 바울한테. 바울은 보고 왔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로 14년 전에 올라간 것인데 감히 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요한한테도 다 기록하라고는 하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란 것만 계시록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냥 전혀 맞지도 않은 그냥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나는 사기꾼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사기꾼들. 이것도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 강의 들어보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인가? 두 가지죠. 마귀의 영이 이끌려서 못 볼 걸 받거나 둘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간증으로 다니려고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밖에서 뭐 공사를 하는가 또 시끄럽게 내가 그냥 큰 대로변이에요. 시청 옆에 한옥마을이 있어갖고 대로변인데 수시로 공사를 했었네.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2절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죠. 앉으신 분은 모습은 벽오석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 에메랄드 같더라. 어떻게 즉시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뭐 나팔 소리가 나면 금방 올라갑니다. 뭐 가서 뭡니까 철로역정인가 보면은 뭐 올라가는데 한참 걸려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천만의 말씀. 물론 그건 어떤 이 세상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우리 하늘로 올라갈 때 즉시 올라갑니다. 즉시 올라갑니다. 영 안에서 옮겨져서 그분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 아까 물론 영으로 바울은 이끌어서 올라갔죠. 그런데 에스겔도 받고 또 누굽니까? 스데반도 봤죠. 근데 땅에서 본 게 아니고 여기는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는 거. 성령 안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4장 2절입니다. 금방 읽었던 영 안에서 17장입니다.
3절 영안에서 광야로 데려간 거죠. 영안에서. 그 다음에 21장도 또 있습니다. 영안에서 그랬는데 에스겔도 물론 이제 영안에서 많이 봅니다. 에스겔 37장 1절이에요. 아까 땅에 있는 자들도 영안에서 이끌려서 37장 1절. 에스겔의 영안에서. 그 다음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는 한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 그 좀 실루엣이라도 볼 수 있다면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생전에는 주님 모습 못 볼 거 알아요. 주님 모습을 못 봐요.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성경으로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그래서 주님 꿈 안에서 한번 실루엣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시더라고. 네, 참 대단한 거죠. 영안에서 주님을 봤다는 거. 그러면 또 대답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저 감당 못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환상 속에서 영안에서 주님을 봤어요. 바울이 정말 바울 흉내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요 여기 또 밤모섬에 요한 그 끓는 물 속에 요한이 던져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10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도 뜨거운 물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서 밤모섬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유배돼가지고. 저희 에스겔 같은 경우에 감히 주님을 본 사람은, 영안에서 본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을 해야 해요. 정말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강론을 하고 있는데 막 바깥에서 뭘 그렇게 공사를 하나 그랬는데 하늘의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왕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 4장만 보더라도 왕자가 많이 나오는데 4장도 봅시다. 2절 왕자, 또 4절에도 3절에도 왕자 나오죠. 왕자 절마다 다 나와요. 왕자 많이 나옵니다. 5장에서도 왕자가 나오는데 왕자가 뭐예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통치자. 왕자에 앉았다는 건 통치자예요. 5장에서는 이제 왕자가 구원자로 나와요. 5장에서는 또 왕자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데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 우리 태양계수를 벗어난 저 우수를 벗어난 셋째 하늘에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거기 왕자입니다. 왕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 끝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 끝이잖아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가운데 계실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전 세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전 세상에서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안 했을 뿐이야. 또 이후의 세상. 그러면 이 지구만 있겠어요? 태양계만 있겠어요? 이 우주에? 이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이 지구는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작지만 온 우주로 비출 것 같으면 제가 외계인을 믿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천사라고 그럽시다. 천사가 지구 찾아오려면 힘들 거야. 물론 천사는 지능이 뛰어나니까 찾겠지만 그냥 웃음거리로 외계인이라고 그럽시다. 목사님 외계인 인정해요. 그러면 또 이제 말이 여러 가지 많지만
외계인은 아니어도 지옥에서 지옥문을 열고 올라오는 자들이 한 번씩 있어요. 지옥문을 열고 땅을 우리 우주를, 지구를 구경 나온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땅속에 그 영들이 나와서. 그런데 지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실운동장에 깨를 갖다가 부어놨다고 봅시다. 그냥 트럭으로 수십만 트럭이 왔겠죠. 깨 한 알맛도 못한 게 지구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구만 운영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구뿐이 아니라 태양계뿐이 아니라, 태양계는 없어집니다. 태양계가 없어지고 다른 새하늘 새 땅이 들어설 때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관리하시는 온 우주를 우리가 해야. 저 바빠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바빠요. 뭐 한가해서 날마다 뭐 손뼉 치고 뭐 찬송만 합니까? 그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왕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 봅시다.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가 있죠. 거기에는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 하늘 성전이에요. 스랍은 6날개를 가졌어요. 2날개는 자기 얼개를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는 날아다니는 데 쓰더라. 날개가 6이에요. 거룩하다. 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에스겔서 봅시다. 1장 26절. 아까 그들의 머리들 위에 궁창 위에 하늘이죠. 사파의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왕자, 하늘 위에 왕자의 모습이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예수님,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 이는 마치 속에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 같았고, 허리 모양으로 주님의 주위에 호박색 불 모양 광채, 그렇죠? 무지개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저기도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셋째 아내의 모습에서도 새 예루살렘, 그룹 두루머리에 사파이어 돌 같은 거. 아까는 스랍이 했죠. 6날개. 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은 뭐예요? 루시퍼, 마귀가 그룹 출신이에요. 옛뱀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때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거는 루시퍼죠.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왕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자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이로. 웃기는 놈이죠. 그런데 이건 하늘에 있는 왕자. 에레미야 3장 17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 이건 땅이에요. 땅. 천년왕국 때 왕자. 아까 왕자는 뭐예요? 통치자, 구원자. 그런데 통치자이고 구원자이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들은 아까 예수님을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갖다가 구원자로, 통치자로 인정 안 하니까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을 갖다가 마지막 때 이들 중에서 일부가 그들은 죽었다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라고 그래 자꾸.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계시고, 이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 삼위일체잖아. 그런데 저 대전에 어떤 그 장목사 양태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 물이 됐다가 따로따로 세 분이셔요. 세 분. 그 양반 뭐 정치한다고 막 저기 전광훈이 오고 막 돌아다니더만 요새 뭐 돼? 장어떤 목사? 그런데 아까 하늘입니다. 여기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런데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또 오셔서 1000년간을 그분이 통치자로 계시다가 또 이 땅을 불에 태우니까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여러분의 신랑 그냥 어디 저기 왕자만 하나 줘. 여러분의 신랑이도 그냥 입이 쩍 벌어질 텐데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혼을 뺏어가 버렸어. 금방 그냥 뭐 기계 소리가 나니까 혼을 뺏어가 버렸어요.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에메랄드 같더라. 여러분 그 계시록에 28가지 나오죠. 보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28장이에요 17절 보니까 보석이네요. 홍보석, 황옥, 석류사. 홍보석이죠. 에메랄드 나왔죠. 아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호박, 만호와 자수정, 녹주석, 줄만호, 벽옥 나오네 여기. 다 이거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흔적만전이요, 흔적만전. 아까 그분. 아까 또 무지개도 나오죠, 무지개.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무지개. 그런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1장 28절.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더라. 주의 영광 모습. 무지개. 무지개가 뭐예요? 7색깔이죠. 7색깔. 그런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 몬데 한 가지 색깔을 뺐죠. 가들은 6가지예요. 무슨 색깔을 뺐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빨주밭 파자 무지개만 볼 줄 아는데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시거리 있죠. 가시광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적외선, 적색, 자외선 그러잖아요. 적외선. 그러면요, 빨주, 노초, 파남, 보라 이게 빨강이 적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그러면 적외선, 그럼 바깥 외자예요. 적외선, 적외선 여기서부터 진짜. 적외선, 자외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우리가 부활해서 보는 모습은 다 볼 수 있을 거야. 다 볼 수 있을 거야. 색깔을.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동성애하는 자들은 여기 색깔 하나 뺐더라고.
아까 무지개 색깔입니다. 무지개는 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무지개를 띄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지금 물로 심판을 몇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걸로 돼 있죠? 노아홍수 아니에요. 2번이에요. 이전 세상이 있는데 물속에 처박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노아홍수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버리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2번은 물로 심판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해요. 불로 심판. 여러분 이전 세상을 인정 안 하면 요새 전화가 와요. 목사님들한테도 교수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전 세상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개인 교습을 해줄 수는 없고 그분들이 제 강론을 들은데 또 제 강론을 막 다 들으려고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이전 세상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전 세상. 생각해 보세요. 응? 젊은 지구라고 그러거든. 창조과학회.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저기 제주도도 저 한번 가봤어요. 그 채석. 여기 부안 가면 채석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층층층층층층 그냥 1cm 간격으로 쭉 암석들이 층으로 쌓인 거 보면 그게 6,000년만 됐겠습니까? 엊그저께, 저도 이제 바람을 쐬러 갔어요. 안 해오고, 지난번에 모처럼 날을 잡아서 토요일 날, 제가 갔다 오고, 안면도 쪽이네요. 안면도 거기를 갔는데, 그 카페가 하나 좋더라고. 근데 카페에 갔더니 뒤에 이렇게, 정말 조수관만의 차가 좀 큰 모양이에요. 서해안이니까. 뻘이 있는데, 뻘에 가봤더니, 모래로 바뀌는 과정이 있더라고. 돌이 모래로. 그러니까 작은 돌이 아주 콩 같은, 조 같은 그런 돌들이 그런데 그게 모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썰물. 이게 6,000년만 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가방 끊어고 아주 창조과학계 교수들이에요. 과학자들, 의대 교수들. 킹집시정에서도 교수고 뭐도 그렇지만 이건 세상 학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아까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거 설명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부 그냥 계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의 그냥 신화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아까 표국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홍보성 나오잖아요. 아까 에메랄드도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4절 그 왕자들 내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장로가 누구예요? 흰옷은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흰옷. 계시록 5장 9절 봅시다. 이거 먼데 갈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지금 38분이네요, 시간이. 이거 지금 24장로 금관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쭉 읽읍시다. 쭉 읽었는데 몇 절에 가서 읽을까요? 5장 가서 읽읍시다. 4장, 5장이 지금 문맥이 연결됐어요. 4장, 5장이 쭉 읽어보세요. 강론 끝나고 9절입니다. 주께서 죽임당해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인데 아까 왕관이라는 것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세요. 의와 영생은 지난번에 내가 썩기다 했는데 좀 발음이 못해서 여러분 이것만 합시다. 24장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길게 해야 하니까 길게 하면 한 20, 30분
한 30분 오면 1시간이 넘어가니까 24장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24장로가 우리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아까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는 봤잖아요. 왕과 제사장, 우리가 땅에서 통치를 하는데 사장, 아까 24자리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썼어요. 자, 관을 썼는데 관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해놓은 거니까 5가지 밸류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찾아서 보는데, 의와 영생은 지난번에 내가 썩기다 그랬죠? 썩지 않은 기쁨이다. 의의 관. 여기서요, 의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 썩지 않는 관. 기쁨의 관이에요. 이걸 환희의 관이라고도 합니다. 5가지 밸류관이에요. 5가지 밸류관. 지난번에 해줬어요. 썩지 아니할 관은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번에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관을 얻지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관. 절제하세요. 절제는 뭐예요? 다 누리고 나서 내가 관을 받아요? 아니에요.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절제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환희의 관, 이거 기억하세요? 썩지 아니할 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복음 선포자예요. 복음 선포자에 주는 것인데 19절 봅시다. 쭉 문맥이 이어져서 기쁨의 관, 이걸 환희의 관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혼두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번에 명절 때 구하세요. 식구들 주님께 인도하세요. 환희의 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의, 제가 여러분들 제 강론만 들으면 그냥 이건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의의 관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바울은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우리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땅의 재림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 휴거. 의의 관이 주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 견디세요? 아까는 절제하라고 그랬죠.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또 노동을,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린 거죠. 아까 절제에 관한. 나을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이건 시험을 견뎌요. 하다 보면은 이번 명절 때 가면은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너는 우리 집이 장손이 돼갖고 예수한테 미쳤냐? 하고 설령 머리끄댕이를 잡혀도 시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서 매일 말씀 팁을 통해서 공부했더니 어디 2단위, 3단위, 세대주의 그런 얘기 들어도 시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관? 생명의 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영광의 관은 뭐예요? 양들을 먹이고 돌보세요. 양들을 먹이고 군림하지 말고 백성 위에 양떼에게 본이 되는데 너희에게 관을 주는데 양무리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며 자진해서 하며 거러군 이익을 하지 말고. 돈 벌라고 목사에 양떼. 그러면 영광의 관을 줍니다. 영광의 관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부지런히 교회를 헌신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시간으로 노동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의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전도했으면 그들을 잘 양육을 시키세요. 전도했으니까 나는 그냥 아이고 그건 목사 관리를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의 주위, 장사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 옆에 가게 믿는 사람들 모여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세요. 그거 그랬을 때 아까 양떼를 먹이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이 강론만 듣고 있어도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병상에 누워서도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해도 아까 의료관을 탈 수 있다는 것. 5가지 관인데 지금 뭔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아까 이게 우리단 말이에요. 흰 옷은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까 5가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우리가 드리죠. 24장로라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24개인가? 24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